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역대하 21장부터 24장을 읽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습니다. 평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끝은 다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듯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호람, 아하시아와 요아스가 이 차이를 보여줍니다. 32세의 왕이 되어 8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린 여호람은 역대하에서 첫 번째로 온통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왕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 왕가가 끊어질 위기를 3번 맞이하게 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여호람이 통치할 때입니다. 그의 독단적인 정치적 야욕인지 아니면 바알을 숭배하던 아내 아달랴 때문인지 성경이 확실하게 말해주지는 않지만 그는 왕이 된 후 자신의 모든 아우와 지도자 중 몇 사람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권력을 잡기에 급급한 나머지 국방을 소홀히 한 것인지 에돔과 림나가 배반합니다. 역대하는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편지를 언급하여 여호람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엘리야는 여호람이 창자에 중병이 들어 죽게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여 여호람을 치게 하시고 그 결과 여호람은 막내 아들을 제외한 모든 아들과 아내들을 빼앗겼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는 백성들도 그에게 분향하기를 거절했다는 표현에서 백성들의 인정도 받지 못한 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본문은 아하시아가 왕이 된 때를 42세라고 쓰고 있지만 열왕기하 8장 26절은 22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드러나듯 여호람에 이어 아하시아 때에도 아달랴의 영향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녀는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를 꾀어 악을 행하게 합니다.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동맹을 맺고 길랄 라못에서 아람의 하사엘과 싸웁니다. 이때 요람이 부상을 입자 아하시아는 문병을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세워 아합 가문의 악행을 심판하시고 예후는 요람을 비롯하여 그와 동맹을 맺은 남유다의 아하시아까지 죽입니다.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유다 왕가의 씨를 진멸합니다. 아달랴는 유다를 다스린 유일한 여왕이지만 본문에는 왕에게 붙여지는 표준적인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그녀의 통치로 인해 다윗의 자손이 유일하게 계보를 잇지 못했으므로 위법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의 딸이며 아하시아의 누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사브앗 여호세바를 통해 다윗의 씨인 요아스를 살려두십니다. 이에 요아스는 6년간 성전에 숨어 지냅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때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빛을 남겨놓으셨습니다. 7년이 지나 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과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킵니다. 역대하는 혁명의 중심 세력을 레위 사람이라고 말해주는데 이는 역대기가 제사장, 예배, 신앙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복귀한 것은 다윗 왕가의 정통성이 이어진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여호야다가 바알의 신당을 부수는 등의 개혁을 하기 전에 했던 행동입니다. 그는 왕과 모든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바른 언약을 맺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방향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는 남유다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회복한 뒤에야 진정한 개혁이 가능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먼저 자신을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7세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린 요아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역대하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저자는 요아스의 통치를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초창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던 요아스의 가장 큰 업적은 성전 수리입니다. 그러나 처음엔 지지부진합니다. 분명치 않지만 아마도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요아스는 성전 문 밖에 궤를 설치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헌금을 드리도록 해서 성전 수리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왕은 조상들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집니다. 17절과 18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학자들은 이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이 요아스 왕정에서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 제사장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요아스 왕은 회개를 촉구하는 제사장 스가랴마저 성전 뜰 안에서 죽이는데 그는 왕의 은인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이후 유다는 아람의 침략을 받고 요아스 왕은 신복들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 왕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말씀, 성전,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는 걸까요? 정체성을 버리면 끝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진리, 정체성을 놓칠 때 교회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